오늘 저는 본 말씀 나누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매년 가을만 되면 여러분에게 낭송해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커피를 굉장히 사랑하는 한국 시인이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현승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커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의 꼴을 다 형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올해 그분께서 태어나신 100년이 된 해입니다. 물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남긴 아름다운 시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고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노년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신앙적인 시들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이분이 남긴 시 가운데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매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경영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귀혹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부딪히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가지 위에 바다는 까마귀 같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워주소서. 오늘 이 시에서 세 번이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에 나오는 이 문구가 또한 마음에 많이 다가와요.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귀국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시가 소설과 다른 것은 이제 소설은 한번 읽으면 다시 읽기가 좀 어려운데 시는 반복해서 읽어도 많은 감동을 또 이렇게 줍니다. 오늘 가을의 기도라는 시였지만 가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붙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과 관련해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시인의 이 노래가 굉장히 또 마음에 깊이 다가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설교 본문의 앞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번에 말씀으로 하시는 그런 성경 본문이고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며 아버지는 농부이신데 이 가을에 그 농부이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지에 맺혀져 있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서 우리가 맺어서 그 농부이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16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그것은 무엇이든지 다 갖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 언제나 남아있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비바람이 불면 뚝 떨어지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다. 언제나 남아있는. 그래서 하늘 아버지에게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일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그 착한 행실일까요? 아름다운 행실일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일까요? 오늘 본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대상인 바로 그것이 바로 열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는 언제나 남아있게 하는 그 열매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문맥을 보면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실이듯이 보이지만 결국은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들이 맺어야 할 그 열매는 하늘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를
지혜를 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맺는 열매는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니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단순한 인간관계로 또한 나의 어떤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인간관계를 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나누는 또한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열매, 생명나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하신 완전한 의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우리가 맺는 열매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리고 진정한 지혜, 영원한 완전한 지혜는 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얻는 그런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을 기록한 잠언의 그 지혜자의 고백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 그것이 지혜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의인들의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2013년 이 가을에 한 영혼을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의 가지로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열매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계십니다. 아니면은 잎사귀마저 다 떨어져서 낙엽처럼 땅에 다 떨어져서 이제 앙상한 가지로만 열매가 하나도 없이 벌거벗은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하나의 가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외롭게 남아있는 부끄럽다고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 사랑하는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또한 열매 맺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열매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지금은 비록 앙상하고 마치 죽은 것처럼 하나의 열매도 없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꼭 붙어 있는다면 이 가지는 언젠가 생명의 그런 되시는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앙상한 가지에서도 놀라운 새 생명의 열매를 맺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모습을 여러분들 어머니가 지금 나는 이 가을 아무것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그 사랑을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더 큰 소망이 없고 더 큰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계자의 삶이라고 말했는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머물러 계시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계명,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야 내 제자가 되는 것인데 이 계명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아닌 상대적인 사랑이 아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그 교만한 사랑이 아닌 생명과 우리를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900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서도 많은 교수로서 활동하시고 멕시코에 가서도 사회과학 연구소를 만드신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쓴 유명한 책 가운데 이 콘스트 데스 리벤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기의 기술, 예술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디 콘스트 데어 리베라고 안 하고 데스 리벤스
예술이라고 하는 그 책에 그래서 몇 가지 본론 중에서 그 대상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랑의 대상들이 이웃이 있고, 이웃 사람이 있고, 자녀들, 부모와 자녀들 사랑하는 그 부모 사랑이 있고, 또 이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 셀프슬리베라고 하는 자기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완벽한 사랑으로서의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그 규정하고 그걸 설명합니다. 에릭 프롬이 여러 가지 대상을, 5가지 사랑의 대상을 규정하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실 그것을 좀 풀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2가지 계명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언설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사랑, 하나님사랑. 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바로 지금 유언의 그런 컨텍스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언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지 않습니다. 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유언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또한 나의 재산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떤 유산을 주면서 또한 유언을 하는 것이 이제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유언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학대자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우리는 주 안에서 해야 할 형제 사랑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명령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가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에릭 프롬은 자기가 어떤 사랑의 대상들을 얘기하면서 형제 사랑을 좀 빠뜨린 것 같아요. 자기 사랑이 이성의 사랑.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사랑해야 하고 동시에 더 중요한 나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 자매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은 너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이제 제자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그 형제라는 말과 함께 아주 그 친근한 관계를 이 친구라는 용어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웃이나 이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드문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제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그러지 않고, 종이라고 그러지 않고 친구라고 그러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친구, 너희 나의 친구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죽을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친구는 단순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아니라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밀한 그 관계를 이 친구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고 있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거기에는 우리를 가장 친밀한 관계로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런 의미, 그런 예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은 너희가 행하며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친밀한 관계는 서로를 아는 그러한 알매의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노예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생각을 모릅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기계와 같습니다.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주인이 하는 대로 하는 그런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 그 형제들, 그들을 부르면서 친구라 부르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노예라고 부르지 않겠다. 함께 생명
단순한 인식적인 알이 아니라 생명의 관계로서의 알입니다. 가족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다 하나의 그렇게 관계적인 생명의 관계로서 관계됩니다. 그러나 본적인 그런 알이 아니라 완전한 알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그 구원의 도를 우리 제자들에게 이제 알게 해주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들에게도 이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유명한 약사 파라셀수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파라셀수스는 이제 1493년에서 1541년에 태어난 그런 분인데요. 이분은 유명한 약사이고 또 의사이면서 또 신비주의자입니다. 이번 이제 아마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것 같은데요. 깔스부르크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중세 시대, 르네상스 시대에 아주 유명한 약사로서 사람들이 어떠한 질병에 걸렸고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를 아주 단순한 그런 과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연관해서 글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라셀수스라고 하는 약국도 인류에게 어디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그 에릭 프롬의 그 사랑의 예술이라고 하는 그 서문의 모토 텍스트로서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걸 인용한 것이죠, 에릭 프롬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깨닫고 또 보게 된다. 사물에 대하여 더 많이 알면 할수록 사랑도 점점 더 많아진다. 모든 열매들이 딸기와 같은 데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포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너무 어렵나요? 이 말이 독일어로 한번 해볼까요? Der nicht weiß, liebt nichts. Der nicht tun kann, versteht nichts. Der nicht versteht, ist nicht wert. Aber der versteht, der liebt. Der merkt und sieht auf. Je mehr Erkenntnis einen Dingen innewohnt, desto größer ist die Liebe. Wer meint, alle Früchte würde gleichzeitig itten, während versteckt nichts von den Trauben. 이해가 쉽죠? 네, 우리가 그 알면 알수록 아는 것이 그 많으면 상대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맞죠? 그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파라셀수스라고 하는 약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 좀 인식을 가지고 딸기가 열릴 때에 딸기만 하는 사람들은 모든 열매는 딸기 열릴 때만 하는 다 열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포도 열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봄에 열리는 딸기만 하는 사람은 그리고 포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을에 그 풍성한 포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이 어떤 조금과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알수록 많이 알수록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은 더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이웃들의 아픔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은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온전한 안과 또한 사랑을 그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으로 해주셨고 또 그 제자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애제자인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닌 친구로 제대로 삼으신 것은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하도록 하는 것과 또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인해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어떠한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그 사랑 안에서 우리들에게 천상의 기쁨이 그 평강이 늘 차고 넘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단순한 그 사랑 자체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한 영혼을 하나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맺음으로 농부이신
시인의 그 두 번째 칼날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 열매를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오늘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가을에 2013년 가을 가장 아름다운 열매 한 영을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갖고 가시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내려가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무지에 대해서 우리 사랑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지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먼저 저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주셔서 그 사랑으로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무지와 저희들의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누구나 사랑하여 저희가 행복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기가 하나님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주님의 이 요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심령 아버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영혼의 인식을 더 깊게 하여